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기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례로 눈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하고 제가 몇 번 했던 예반인데요. 귤나무는 제주도 땅에 적합한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귤나무 종자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가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땅이 무르거나 영양분이 많아야지 잘 자란다고 하는데, 제주도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귤나무는 한 가지 작업을 더 거쳐야지 귤나무가 되는데, 그 한 가지 작업이 바로 탱자나무와 접붙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탱자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 같아 보이는데 뿌리를 깊게 박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귤나무와 접붙임을 하게 되면은 귤나무는 혼자 버티지 못하는 그 바람과 그 토양을 탱자나무와 함께 버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귤나무보다 못한 믿음이 아닌지, 믿음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기도 하며 자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은 믿음의 고백, 바로 이 탱자나무를 접붙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귤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풍성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도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는 그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얻어가지고 또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는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예수님께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완벽하려고 노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누구에게나 완벽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 삶을 본인도 사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승으로 삼기도 하며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국에서 오래 살던 청년 하나가 귀국을 하면서 아주 외국에서 오래 살았나 봅니다. 그 청년 하나가 귀국하면서 그 나라의 특산물인 빵 같은 걸 좀 사왔나 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의범절은 잘 모르기도 하고 쭈뼛쭈뼛 있다가 그냥 벌컥 문 열고 들어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좀 가르쳐주고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당시 목양실에다 앉혀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예의범절하게 바른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청년이랑 같이 그렇게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중요해 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당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춘기 고등학생 딸내미 하나가 봉지 하나 책상에 툭 던져놓으면서 아빠, 엄마가 빵 먹으래 저녁으로 하고는 휙 하고 가버리셨답니다. 그날 목양실에 앉으셔가지고 한참을 고민하셨답니다. 딸내미는 저렇게 해도 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녀는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진 않았나?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온전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답니다. 완벽한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번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은 하지만 완벽과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라는 고백은 완전히 묻혀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이 아닌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출발점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만큼 큰 문제들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기사를 보니까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4가지 지구적 재앙. 먼저는 온난화 현상, 그리고 메뚜기 떼들, 사하라 사막에 오는 먼지 폭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인간 손에 파괴되는 자연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닥친 일이 워낙 코앞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진짜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의 버금가는 큰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어려운 일들, 지구적 재앙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기사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이 담긴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바들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잎클로바의 끝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잠시 지워버리지는 않는지요.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초밥집에서 여름 방학 기간에 단기 알바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워낙 잘 아는 사이라 가지고 즐겁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사장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섬주섬 벽에서 뭔가를 열심히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선물로 준 액자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저한테 맡기면서 이것 좀 저기다 숨겨놔 그러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손님이 오시는 날만 그거 붙여두고 손님 없는 날은 그냥 액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불편해할까봐. 그리고 눈 하나 찡긋하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서는 저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액자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당시 이곳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물어 이르시되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누군가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으시되 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으신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답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대답에 걸맞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신 후에 당연하지요, 정말 주님만이 아시지요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물음을 통해 2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향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된다라고 보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난 후에 믿음의 여정을 준비케 하신 것 아닌지. 그래서 물어 이르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함으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하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이 새로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꼭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어야 됐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그 초밥집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그 자리,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려야 돼?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자리는 세상 한복판인 겁니다. 잡상인들이 지나다니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 굳이 물으셔야 했을까? 굳이 예수님 물으셔야 했을까?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물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혼자 집에 있을 때 예수님 물으신다면 조용히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물어 이르시되, 시끄러운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전 이를 도전받은 행복한 경험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남자만 다니는 중고등학교였는데 매년 가을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최고 하이라이트인 장기자랑 시간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대부분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유행가를 막 멋들어지게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니던 형님 둘이 기타를 들고 등장합니다. 저는 은근 기대했습니다. 이 형님들은 교회에서도 웃기기로 최고였고 학교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잔뜩 기대하면서 가가지고, 야, 이 형님들 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웃겨줄까, 어떻게 우리 즐겁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며 올라가는 거 환호해줬는데 그 환호 가운데 이 형님들이 기타를 두루룽 치면서 부른다는 노래가 찬양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야, 이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 자리 가운데 갑자기 기타 치고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가운데 박수 치는 그 자리 가운데 드르릉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는 솔직히 그 끝에 좀 웃기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되게 염려가 됐습니다. 아니, 저 형님들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환호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싸해지는데 전 중간에 노래 멈추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 찬양을 진짜 끝까지 다 부르고 인사하고 내려옵니다. 박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기 때문에 뭐 끝나고 뭐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그거 하고 내려오는데 거의 그 분위기가 쟤네 뭐야 하는 그 분위기, 앞으로 왕따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이 형님들 진짜 큰일하고 내려온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는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찬양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찬양을 했다는 것은 나 앞으로 예수장이 돼가지고 놀림받아도 돼 라고 하는 이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명 감동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랑 가끔 데이트하다 보면은 길 한복판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이제 좀 한복판에서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말로 해, 말로. 그러면 이제 차마 대답은 못하고 알지?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닌데.
비록 세상에서는 놀림거리가 될 일이었지만, 분위기도 상황도 자리도 옳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고백을 정말 소중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두 형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의 고백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그 자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 이 형님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꼭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가 있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친구들이랑 젓가락 두들기며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도 물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물은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한 자리였거든요. 세상 사람들 잡다한 소리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주 작은 물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당하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물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민망한 시기가 왔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자훈련을 했던 청년이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연락을 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가 물었습니다. 전 항상 묻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누구누구야, 교회는 잘 다니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게 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는 하고? 농담 삼아 늘 묻습니다. 다 큰 청년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하느냐고 묻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근데 얘가 좀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니까 예전만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야 이놈아, 밥 먹을 땐 기도해야지. 그거 주신 분, 그 음식 너의 입을 넣게 해주신 분 하나님 아니냐? 집에 가서도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널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냐? 밥 먹을 때 꼭 기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너무 잘 아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고 찬양 인도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아이인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 가슴이 허탈해졌습니다. 다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께 서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겁니다. 전도사 때 한 학생을 전도해 왔길래 학교 안 다닌다고 하는 학생이었길래,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평일에 카페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갈 겸 해가지고 저녁 때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학생회장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그 동네에서 진짜 잘 나가는 카페였나 봅니다. 저녁쯤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앉을 테이블은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괜히 왔나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머쓱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 학생 회장이 카운터로 가더니 야 목사님 신방 왔어, 나와, 이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 이러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점장한테 조심히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테이블에 앞에 와가지고 앉습니다. 얘가 뭐 신방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그냥 뻘쭘하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얘가 와서 앉으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분위기를 잡습니다. 주섬주섬 성경책 조그만 거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주변에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음악 소리는 크지요.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 집중될 것 같지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 조용할 것 같지요.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목사님은 얘 얼굴만 보러 왔어 하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주일에 보자 하고 다급히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분위기가,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깨만 두들기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고백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족과 밥 먹는데 예수님 이야기 꺼낼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데서 질문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그 친구들이 불신자이든 내가 어느 무리에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들한테도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돼요 라고 강조를 합니다. 식사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내게 주신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합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학교에 신방을 가면요,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애들 밥 먹는 거 이렇게 몰래 보다가 기도 안 하면 그때 뛰어나가가지고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이렇게 지적하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직장, 구내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질문하실걸요. 기도 안 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즘 고백들이 점점 잦아드는 겁니다. 굳이 하면은 조금 창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멘. 사람들의 세례 요한이라 함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메시지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한 거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메시지가 비슷하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과 같네 칭찬하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라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엘리야다 칭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는 메시아 오실 때쯤에 나타날 아주 큰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지만 세상도 이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진짜 괜찮은 분이야, 이건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근접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속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추측함으로 알아갑니다.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 넌지시 들어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분,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멀리서 봤기 때문에 들어본 적 없지만 그분 대단한 분이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대답이 온전한 정답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만 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유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도우시는 분, 우리의 고백도 거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야, 좋으신 분이야, 복음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복음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일괄적이어야 됩니다.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정답은 아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시며 묻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질문은 늘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의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잠깐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고, 예수님의 설교만 듣고,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대를 조금 거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기에, 예수님을 만나봤기에. 그런데 제자들이 쉽사리 입을 떼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그때 열정적이면서 충동적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 대답합니다. 아마 자기 머리에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그 고백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혹시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신성까지 가지신 분으로 멋지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지식을 들었겠습니까? 단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 최고의 찬사와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보기에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말고 진짜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질문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좀 엮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필요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배워온 말씀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오늘 고백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맛깔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딸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생 때 교회 친구들 꼬드겨가지고 교회 근교에 딸기 농장 체험을 이렇게 한 2,000원씩 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딸기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한 녀석이 민기적 하면서 나 딸기 되게 싫은데 하면서 교회 앞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 딸기 농장 체험 시간도 있는데 걔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울분이 났는데 그래서 꾹 참고 데려갔습니다. 거의 끝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딸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어가지고 딸기도 얼마 못 먹고 나올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되게 아쉬웠습니다. 저기 보니까 아저씨가 빨리 나오라고 손짓합니다. 빨리 나오랍니다. 다들 아쉬운 듯 빗 마구니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늦게 온 녀석이 야 괜찮아, 그리고 계속 딸기를 막 따서 먹습니다. 뭐야, 숨어가지고 딸기 따 먹으려나. 그리고 저기를 보니까 다시 아저씨가 소리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체험객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녀석이 야 괜찮아, 그리고 막 더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촉했죠. 야 아저씨가 빨리 나오래, 우리 도망가야 돼, 이러다 혼나. 그랬더니 그 친구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야 우리 아빠야, 그냥 먹어. 이 친구는 밭의 주인이 아버지란 고백을 했으니까 그 밭에 있는 딸기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지요. 그럴 자격이 됩니다. 저는 오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을 사실은 덧붙인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더니 제일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에 따른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행동 뒤에는 결국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 뒤에는
연약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 경험이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껏 이야기하는 주님을 고백해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강요하십니다. 그 고백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완성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심으로 나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